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4절,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오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 모든 오이쿠스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생의 어떤 연한이 너무나도,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인생은 형통과 곤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형통하기만 하지만은 않고, 누구도 곤고하기만 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귀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형통과 곤고가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평정을 유지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제가 세상 노래 중에서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그런 세상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미 시스터즈의 자연사하자, 우리 자연사하자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굉장히 노래 제목이 재밌죠? 우리 자연사하자. 이 노래가 왜 나왔냐면, 이 미미 시스터즈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의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에 찾아갔다가 그 친구의 어떤 그런 죽음에 슬퍼하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사하자, 우리 자연사하자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노래가요, 당연한 시대였잖아요. 이전 시대에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자연사하는 게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미 시스터즈의 우리 자연사하자 이 노래가요, 너무너무 의미가 깊다.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노래 가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틀기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기억나시면 이 노래를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중에 제가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그 가사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마냥 다 가졌다 생각하지는 마.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마냥 이불 속에서 우울해하지 마. 한 다음에 여기서 나레이션이 나와요. 아플 땐 의사보다 퇴사.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후렴구가 이거예요. 우리 자연사하자, 우리 자연사하자, 혼자 먼저 가지마, 우리 자연사하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우리 자연사하자.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여기서 가사에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막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다 가졌다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막 뽐내고 막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막, 이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 낙심돼서 막 그냥 이불 속에 처박혀서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냥 살아내는 것, 살아내서 나중에 자연사에 이르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세상 노래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암송하는 이 그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별세하신 저희 외할머니 사진을 좀 죄송하지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당연한 어떤 과정인데, 저한테는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이제 너무 저한테는 큰 슬픔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외할머니는요, 진짜 제가 이제 좋은 주의종 되게 해달라고 너무나도 먼 그 교회를 저희 할머니가 부여 송악리에 사셨는데, 한 시간이 거의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 나가셔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세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한국에도 못 들어가 보고, 그때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 임종 장례식도 못 참여하고 늘 생각하면은 할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는데, 고통,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가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별의 아픔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많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우리들의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됐었는데, 오늘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결국 사랑받았다는,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동력,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동력도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이걸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마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고요, 쓴나물, 양고추냉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맛도 없고 정말 몸이 건조한 이런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조상들이 종살이 하면서 급하게 애굽을 떠날 때 그 고통 가운데 이 뻑뻑한 빵, 발효되지 않은 빵, 쓰고 먹기 힘든 나물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굳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겨내고 다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축복하면서, 그리고 또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그 어떤 우리들의 삶의 고통들었었던 순간을 우리들이 기념하면서요, 그 가운데 또 그게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무교원과 쓴나물이 그저 그들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긍정하고 미래를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의 관습이지만 이 무교원과 쓴나물을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기념하면서 먹으면서 갈 수 있다라면 그 신앙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이제 유학을 처음 와서요. 제가 이제 플러튼에 있는 홉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기독교 사립대학교에 처음에 이제 더 좋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재즈 피아노 석사 과정으로 와갖고 공부할 때 아내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한 10년 정도 된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왔었던 이유는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중형교회 교구 목사였고 저희 아내는 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었어요. 안정적인 한국의 삶을 버리고 왜 유학을 가냐. 근데 저는 늘 제 삶의 소명이, 제 이름이 소명이잖아요. 근데 제 삶의 소명이 최고의 찬양사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저의 꿈이었어요. 남들은 뭐 훌륭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돼서 뭐 훌륭한 선교사가 돼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제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찬양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훌륭한 찬양사역자가 되겠다고 해서 미국에 왔는데 너무나도 미국의 삶은 제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막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신분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랑 열심히 모아온 유학 자금도 순식간에 동이 나고 막 어려워지고 삶이. 근데 뭐 사역지를 찾으려고 해봤는데 저를 뭐 이제 뭐 이 미국에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찬양 사역자를 써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진짜 도움을 받아서 지휘자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휘자를 하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뭐 저는 이제 현대음악, 재즈라고 하는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현대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지 제가 그 고전음악, 그 클래식 음악을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지휘자로 사역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지휘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휘자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요. 찬양 사역자보다는 계속 찬양대 지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언젠간 최고의 찬양 사역자로 큰 교회에 가서 정말 멋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계속 10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지금도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멋진 그런 스타와 같은 찬양 사역자는 되지 못했지만 꾸준히 저는 아직도 그 꿈을 내려놓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유학 와서 11년 동안 지휘자로 살고 지금은 이제 교육 사역자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지금도 저는 저의 이 귀한 사역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런 저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곤고했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에 이르게 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나아갈 미래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시고 인생의 경륜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시간이 정말 빠르고 덧없이 지나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결국 남은 거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나눠주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안아줬던 것 그런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워지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게으르고 우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워지려 하다 보면은 남을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나치게 지혜로워지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께에 빠져서 지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게을러지면 무엇이든지 실패하게 될 것은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함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권고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이 쓰고 싫은 일이지만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축복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이 그냥 이 형통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기쁨과 축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면 되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안 되고, 때로는 그 삶이 완전 곤두박질 칠 때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뜻하신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완전히 다른 빛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resilience, 회복 탄력성입니다. 요새 심리학에서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이 굉장히 대두돼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요. 저도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의 최고의 장점은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 교수님들 강의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상담학 교수님들이 요새 이제 교수님들은 요새 트렌드의 어떤 학문을 이렇게 늘 가져오시거든요, 학생들에게. 근데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학교 상담학 교수님이 8분이 계시는데 모든 교수님들이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 시대에는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완전히 다른 빛으로,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가는 그런 어떤 고난을 이기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힘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고 그냥 이불에 그냥 나자빠져서 완전히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 역경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을 극복함을 통해서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레벨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과 아주 잘 매치되는 본문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그래서 어려워도 유머를 잃지 않고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막다른 상황, 우리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그런 어떤 경지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생의 어떤 빛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정말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 마음의 어떤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그런 모든 고난을 극복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서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라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맞자와 그리고 또 유교병 그리고 또 쓴나물을 먹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이 형통이든지 곤고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끝까지 신앙의 눈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고난을 극복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는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그 어떤 하나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떤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언제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총과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과 주 성령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